우리 주님의 재림의 목전 앞에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전심 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늘의 능력에 연합하는 겸손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다시 9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여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진주자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죠? 다니엘 무슨 복을 받았어? 육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 구절 예언실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라고요? 의롭다. 의롭다. 하늘이 죄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의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늘이 죄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이다. 같은 뜻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의를 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다 같은 말들이요. 이걸 다르게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요 기억나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다 같은 뜻들이요. 성전을 재건축하러 왔다. 우리 세분자매 성전 목적이 뭐죠? 성전을 왜 건축하게 하셨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저 지성소 안에 뭐가 봉함되어 있어요? 율법. 성전의 목적은 율법의 보관 장소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그분이 성전이 되기 위해 창조의 성전.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율법의 보관자, 품성의 보관자. 그런 뜻들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뜻은 창세기 3장에 관한 예언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은 그분의 친수로 율법의 원본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런 뜻이요. 의롭게 지음받았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죄가 이 원본을 깨뜨려버리고 의를 빼앗겨버리고 죄의 법이 죄가 우리를 지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거쳐서 인간이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가? 회개시키고 죄를 제거하고 마귀를 내어쫓고 율법을 기록하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마 인을 받을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관자가 아니에요.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인을 받고 하늘에 갈 거예요. 분명해요. 자, 어제 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린 다음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셋째 천사의 계별의 진수요, 진수.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셋째 천사의 계별인데, 이 셋째 천사의 계별이 처음 더져야 구원을 받아요. 그걸 의미해서 한번 이해하시고 들으시는데,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네요. 제가 셋째 천사의 계별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예내신에 수없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딱 나와 있는데 13절에 12절에 셋째 천사의 계별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연구해야 돼. 셋째 천사의 계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계시 가운데 셋째 천사의 계별을 보았는데 그 셋째 천사는 그의 깃발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기록하고 팍 날아다녀요. 이게 셋째 천사가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계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가리킨다 뜻이요. 완전한 율법과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셋째 천사의 계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하는 거라 그런 뜻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그런 뜻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킨다 뜻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알죠?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계별이 마치면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실물교원 69페이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다시 들으세요. 셋째 천사의 계별이 마치면 그분이 오셔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계별이 마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 말의 의미가 뭔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 오신대요.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인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었다. 재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좀 풀이해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별들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고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그 믿음, 어떤 믿음? 지적인 찬동, 이론에 대한 동의, 재림교회 교례에 관한 지적인 동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는가? 그런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요한복음을 좀 펴보세요. 8장을. 다니엘에서 온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읽습니다. 다시 8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8장 31절부터 좀 빨리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죠. 그죠? 예수께서 말합니다. 34절 너희는 죄의 종이다. 종은 하늘에 갈 수 없지만 아들은 하늘에 가는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37절을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9절 그들이 응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혈연적, 육신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를 빌렸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자손이었죠. 이해하지 뭔 뜻인지요. 다 재림교인이라 그러지만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다 처녀라 말하지만 처녀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심사하셔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을 골라내시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결론을 하나 보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은 우리 어제 저녁까지 말씀한 것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죠? 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사단이 제가 쉬운 말로 태클을 걸었다 그랬죠. 그죠? 태클을. 다른 말로 참소했다. 자,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믿고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아니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덜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드디어 올세 처녀가 다 졸매우 잘세. 그렇죠?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자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 왜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줄 아세요? 진짜를 골라내기 위한 시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재림 늦어진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실래요? 염려하실래요? 걱정하실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재림이 지체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뭔가? 진짜를 골라내는 시간이에요. 진짜를. 약속이 지체되어지자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를 했어요. 아니 사라가 이빨을 드러내 웃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는데 왜 이삭을 주셨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진주를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하시면 마귀가 나도 그럼 의로운데요? 하고 나서요. 알아요? 마귀 진리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는 성경 연구가 알아요. 바삭하대 사투리로서 바삭하대 성경의 제외야. 근데 마귀 특성이 뭔가 바삭한데 안 따라 살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마귀 백성들이에요. 마귀 백성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그건 따놓은 마귀 교회고 우리 안에요. 진리를 안으로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마귀 백성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아시고 마귀에게 잠시 조건을 내셨어요. 그래 아브라함 너가 말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내가 그 의롭다 하신 그 사실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 참으로 믿으신 사실을 너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0년을 유예 기간을 주셔요. 유예 기간을. 그 20년 동안 이삭이 자랍니다. 이삭이 자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뭘 느꼈을까요? 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후처를 드리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죠? 네가 엉뚱한 짓을 많이 했었구나. 이걸 주님 슬프게 하였구나. 정말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같이.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킬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킬 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왜 아브라함이 즉각 이삭을 왜 안 주셨는가? 75세 갈대우리를 떠나고 한참 나이 때 아이를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안 주시고 안 주시고 계속 지체하시고 태가 끊어질 때까지 왜 안 주셨는가? 그 깊은 내막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참송하는가? 당신의 말씀은 다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어찌 사람이 당신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턱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 보실래요? 보세요. 하가를 포처로 맞아가 이스마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죠? 당신 계명 못 지키죠. 쭉 건너뛰읍시다. 선악과 만들었으니까 죄지었죠. 왜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것을. 아니 루스벨은 왜 만들으셨어요? 죄짓자마자 죽여버리시지. 동산에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집사님의 질문이에요. 그런 오해가 아직도 가득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 죄 지었지. 없으면 죄 안 짓지. 똑같은 마귀 백성들이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지. 전부 마귀 논리요. 혼자 살아보세요. 전부 천사야. 아무도 모인도 가서 혼자 살아보세요. 썩낼 일이 있어요. 다툴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 부릴 일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시험의 돌들을 두셨어요. 시험의 돌들을. 그 돌이 부딪혀 넘어지면 멸망해요. 부딪혀 깨어져야 돼요. 근데 깨지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막 부딪히지 마세요. 일부러. 그럼 가인이요, 가인.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요. 형제를 넘어지게 한 사람은 마귀 종들이요. 또 그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 앞에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뭐죠?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 질문 드립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참소하냐 하면 당신의 모든 계명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도무지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지만 예언신과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의심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다. 진주씨, 진주자 왜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분을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그죠?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리시겠고 죽어 없어질지라도 또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고 이런 믿음까지 자라버렸잖아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뼈를 깎는 희생이 수반되었죠. 고난이 수반되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봅니다.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실천 순종하자. 드디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마지막 기도를 하고 포옹을 하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배웅을 하고 이삭이 들어놓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마지막 기도한다. 칼을 내리치죠. 우리만 뭉클하는 장면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을 붙잡았죠. 그때 주신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드릴게요.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사단이 계속 뭐 했어요? 비난했어요. 비난. 이런 아브라함을 어이롭다 하시겠습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해석하기. 이런 아브라함을 내 자리에 올려놓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타락한 내 동료 천사들의 자리에 앉힐 사람 맞습니까? 나와 내 동료가 범죄했을 때는 내어 쫓으신 당신께서, 나와 내 동료 천사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하늘에서 내어 쫓으신 당신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시고 하늘에 데려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뜻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너 그 참소해? 자, 보실래요? 정금을 쭉 마귀가 되는 거예요. 2번 거짓말했죠? 하가를 후처로 맞았죠? 불신을 나타내었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래, 맞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받자. 또 시험 허락되어지고 또 유혹이 허락되어지고 또 연단당하고 시험받고 실현당하고 연단되어서 마침내 아브라함, 사단의 말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해버리나요? 승리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합당합니다. 그 뜻이요. 왜요? 그들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말씀 의롭습니다.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런 뜻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하나 더 적용하겠습니다. 이마에 언제 일을 주로 마무리되어지는가? 마지막 세대 언제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는가?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생계의 방도가 다 끊어지고 세상의 모든 생계의 방도가 다 끊어지고 그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이는 순종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에게 인이 쳐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을 뭐라고 표현해요? 황금사슬이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묶어주는 황금사슬이 뭐였다? 순종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그분과 연결된 사슬 가운데 안전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나요? 죄짓게 넘어지게 하려고 주셨어요? 아니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행복한 상태로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 율법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율법대로 누가 살아? 못 살지. 얘네 신 너무 복잡해, 어려워. 다 누구 집 말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 하나님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만 가지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세하게. 얘네 신은 만 가지의 법이요. 돋보기로 성경 확대해 놓은 거예요. 좀 눈이 어두워서 안경 끼면 못 보니까 성령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더 잘 보도록, 세세하게 보도록, 그래서 안 쏙도록 얘네 신을 주신 것인데 얘네 신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마귀 소리, 마귀 소리.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마귀 소리요, 마귀 소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 율법을 안전장치로. 자, 아담은 유혹에 굴복하였다. 우리가 죄와 그의 결과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들은 원인에서부터 결과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한 것,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정보를 거절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우리들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순종이 뭔가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 순종해야 하늘에 갑니다. 순종해야 하늘에 갑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의미를 잘 설명하세요. 우리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 질문, 순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연결시키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를 아무것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키게 만들어주신 그분의 뜻의 능력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순종은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제효가 제혼이를 끔찍히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더라고 보니까. 이것은 제효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요. 제 의지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신 성령의 일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됐죠? 그죠? 순종을 너무 잘 쓰냐. 순종해야 구원받아요. 뭔 뜻인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필요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거짓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은 구원의 열매다. 천만의 말씀. 이걸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것도 별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민노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순종하면 율법주의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은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 쉽게 풀이해 줄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이요. 볼까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는 말로 바리새인의 본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적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의는 스스로의 사상에 따라서 사리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열매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는 그들 자신보다 더 나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자 그들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그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뭐가 의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율법은 뭘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어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같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되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였냐 하면 간단히 풀이합니다. 행동, 외적인 행위로는 법이 지켜지는데 마음과 생각으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겉으로는 죄가 없어요. 끔찍히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에게는 사랑이 안 가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나를 선대하는데 자꾸 박해하면 자꾸 사랑이 식어져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의.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런 의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의는 안팎이 다 의로워져야 돼요. 안팎이 다 의로워져야 돼요. 이런 의를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열면 무슨 뜻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 속의 부패와 죄를 싹 드러내니까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느라 공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율법의 참 의의 원칙을 다 드러내니까 그들 속에 은밀한 죄가 싹 드러나요. 그때 문을 열면 좋을 텐데 교만이 그 음성을 딱 막아요. 나 신학 박사인데 신학도 안 나오는 너 예수한테 내가 제자가 되는 것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 이런 뜻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해되셨어요? 더 많은 부자 법관이 주변에서 그래요. 저렇게 돈이 잘 버는데 자선사업 엄청 잘하네. 교회도 몇 개 지었네. 엄청나요? 자선사업이 관대해요. 성교사 파송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하늘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나 법 다 지켰는데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어떡할래? 뭔데요? 너 우상이 탐심이 있네. 탐심이 있네. 교회를 짓고 개척하고 헌금도 후하게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있네. 너 하늘에 가고 싶니? 너 돈 다 팔아 다 나눠줘야 되겠다. 자 보세요. 그 속에 율법의 완전한 의의가 딱 공개되었어요. 그때 부자 법관은 또 마음을 닫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 돈 다 주면 어떡해요. 삭개오는 완전한 율법의 의의가 공개되어자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예,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의의를 얻겠습니다. 내가 돈을 다 없을지라도 내 속에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품성을 내 것 만들고 싶습니다. 나 법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법을 지킨다고 공언했고 부자였지만 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 앗아갈지라도 내 안에 참 평안, 죄에 대한 용서의 경험, 완전 의의가 오면 내가 그걸 원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삭개오 안에 들어와 버려요. 삭개오 속으로. 이게 은혜예요. 은혜. 들어와서 삭개오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변화시키니까 그의 삶에 의의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뜻인지요? 이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힘써 뭐 했다? 의의를? 지금 재림교회가 똑같아요. 예레시는 말합니다. 제7 안설교에서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본이라는 참된 정인의 기별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교 열심히 교회 행사 열심히 한대요. 선교사 열심히 나간대요. 뭐 하지 않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받으리지 않으면서. 그것이 뭐예요? 흰옷을 입어라. 안약에 사서 빨리 봐라. 금을 사라. 이것 없으면서 금도 없으면서 옷도 안 입으면서 눈도 어두면서 선교사로 뛰어다닌대요. 이거는 엉터리. 이 말의 뜻이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보충치 아니하였다.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가시킨 의는 물론 나눠주신 의의 경험, 구원하는 능력은 물론 보증하는 능력을 체험함은 생생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 전가되어지는 의, 또 나누어주시는 의. 이게 뭔 뜻이요? 앞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요. 우리가 타락하여 죄인 되어서 빚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 빚 다 청산하고 다시는 빚지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된 의요. 칭의요, 칭의. 그럼 칭의를 받았지만 또 허랑방도 살아 빚 잔뜩 지면 어때요? 엉터리죠, 그죠? 판사가 너 안 되겠다. 이제 감옥 들어가라. 그죠? 들어가는 거예요. 증가시킨 의가 뭔가? 또 의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누어 주신 의의 경험. 곧 구원의 능력을 보증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생생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리에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물론 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가능케 하시는 균형에 있어서 최상의 예수 믿음과 더불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중의 준비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속에 칭의를 통하여서 예수의 형상이 형성되어져요. 밑그림이 그려요. 밑그림이. 그런 다음 그 밑그림이 그려진 예수의 품성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런 밑그림 그려진 그분의 품성을 내 삶 속에 완전하고 가능케 하는 그 예수 믿음을 주셔서 그 받은 그 밑그림대로 청사진대로 내 건축을 내 품성을 더 거룩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날마다 주시는데 이것이 뭐다? 이중의 준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다시는 뭐 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한 복음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별의 진수요 능력인데 그것이 뭔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알짜 진리이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188년 기별의 설교 내용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순종은 마음속의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음속의 원칙이 뭐예요? 증가된 의요. 증가된 의. 새로 거듭난 새 마음을 받으라 그런 뜻이요. 왜냐하면 순종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의 원칙, 마음에 새로운 거룩한 원칙이 들어와야만이 행해지는데 여러분에게 말합시다. 우리 삶에 순종이 없단 말의 의미는 순종이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의 의미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뭐다? 충성이라.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참 가짜 의의 기별이 가르쳐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최고의 진수가 뭔가? 그 의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을 100%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의의 기별은 다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요. 거짓.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것이 신신앙을 통해서 재림교에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는 그 가르침을 재림교인이 다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꾸 괜찮다 그러거든. 괜찮다. 교회 다녀요. 안 다니는 사람 있나요? 안식일 지켜요. 11금 내고 있어요. 헌금도 해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아는 완전히 안 깨졌거든요. 완전 굴복하지는 않았거든요. 완전하게 보이지만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신신은 괜찮다 그러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곧바른 기업이 안 되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은 의로운 사람은 가요. 의로운 사람만.
예수를 닮은 사람만 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하늘에 가요. 여러분 하늘 놓치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참 시간이 왜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됐어요. 이거 또 맞춰야 되겠는데. 자, 이거 한번 같이 자본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에 대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참 너무 정의를 잘 알고 있어요. 원고 43번 1907년. 믿음에 의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뭔가? 완전한 순종이다 그런 뜻이요. 그럼 누가 의로워졌는가? 아브라함을 봐라. 그는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믿기만 했는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같이 차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이것이 뭐다? 믿음의 의다. 왜 믿음의 의가 신비 속에 왜 가려져 있는가?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예수께 온전히 매어 달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이 의가 내 손에 안 만져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어지는,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역중시하고 막에 기다리고만 살아가요. 또 간헐적으로 노력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또 넘어져요. 이러고서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전심전력해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예수를 사랑하노라 그러지만 옷을 벗고 있다니까요. 그런 뜻이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궤변과 다툼이 시작.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에 따라 들어왔지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이런 뜻이요. 다 공부하고 다 조매자니까 이런 재미있는 설교를 해. 예언의 성취야. 다 조는 거 성경 예언의 성취잖아. 그죠? 예언의 성취죠. 그럼 또 어떤 예언의 성취가 있는 줄 알아요? 맞아요. 다 조을 자면 토에 내치고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그까지는 또 말 안 해줘. 그죠? 누가 완전해? 다 그런 거야. 노아도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죄를 지었어. 그런 거야 다. 맞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노아도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회복되었어요. 그걸 가리켜야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죽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의지를 복종시키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많은 교회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가? 궤변과 다툼이 들어와서 궤변과 다툼. 누가 안전할 수 있어? 봐라, 안 되는 거야. 예수 인생은 타락전이야, 후야. 논쟁. 이런 뜻이요. 궤변과 다툼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뱀 꼬리를 따라 들어왔다. 뱀 꼬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제요? 거짓 선지자. 꼬리는 이사야 5장 선지자를 가리켜 선지자. 뱀은 마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7장. 말은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개신교 목사들요? 로마 천주교황? 그는 물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진리를 안으라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안 사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궤변과 다툼이 들어왔는데 자, 이걸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어진다. 세로미하고 진주 더 공부하고 싶으면 지금 18번까지인데 8번까지밖에 못했어요. 원하면 오전에 오세요. 나머지 가르쳐 줄게요. 같이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인 의의 기비를, 의의 체험을, 변화의 경험을,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경험을 우리 주님께 매어 달리시고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모시시고 우리 의지를 그분의 뜻에 즉각 복종시키시고 순종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경험을 통하여 죄가 그쳐지고 의가 행해지고 법이 순종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능력과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또 능력까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패배주의자여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죄를 많이 범해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소해 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한 분이실진데 우리 아버지가 마치 힘이 없는 마귀보다 힘이 없는 자처럼 인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눈물로 우리 앞을 가리웁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발로 밟아 승리하게 하시고 육체를 쳐서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의가 우리와 조화되어서 당신의 법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의 체험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께 맡깁니다. 생애를 지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세상의 일정으로 또 부모 형제를 또 만나기 위해 떠나는 우리 재훈 형제 또 옥민 씨 오늘 며칠의 여행길을 지키시고 부모들을 만날 양부모를 만날 때 정말 강화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